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기드온이 요구한 표징, 정말 내 앞에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하는 당신이 다른 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가 맞다면은 내가 말하는 중요한 이 표징을 보여달라 요구를 합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 한 기적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는, 세상의 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로는,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이걸 지금 기드온이 요구를 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시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는 여호와 앞에 큰 용사다. 그리고 너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런 놀라운 믿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자기들은 자기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자신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 그 증거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대접할 터이니 떠나지 말고 기다려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할 음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왔죠.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또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바위 위에다가 가지고 온 고기 그리고 무교병을 놓아두고 그 위에다가 국을 쏟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일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바위에다가, 오늘 아까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을 쏟아놓은 그 고기와 무교병에다가 거기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도 불이 어디서 난 게 아니에요.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위에서 불이 나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국을 쏟아 부은 무교병과 그 고기에 불이 붙어서 그걸 다 태워버렸다. 이걸 본 기드온의 입장에선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고는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그 광경을,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자기의 머리로는, 지금껏 들어본 바로는, 살아본 바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으니까. 이건 틀림없는 표적이 맞죠. 그죠? 자기가 구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이 기드온의 반응이 그 뒤에 나오죠. 22절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슬프고, 그리고 그 슬픈 이유가 왜 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내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까? 대대로 내려오는 말씀과 전통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기드온 입장도 들은 건 있으니까 슬플 수밖에. 이제 내가 곧 죽게 생겼으니까. 그 마음을 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장 답을 주시죠. 그죠? 그 바로 밑에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불안을 주시고 염려를 주시고 공포를 유발해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평안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죠.
기도원의 성정이나 우리의 성정이 별반 다르지가 않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원이 한 것처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내게 보인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들 놀라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까지 부르고 또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지, 세상 천지에 어느 누가 내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나도 나 자신을 몰라가지고 늘 찌질하고 늘 주눅들고 늘 위축되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미를 타자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세상에 눌리고 사람한테 눌리고 일에 눌려가지고 환경과 상황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나를 안다고? 내가 나를 봐서 생각해도 나는 도저히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애시당도 처음부터 내가 무슨 큰 힘이, 장사와 같은 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탁월한 어떤 그런 재주나 능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뭔가 모르게 좀 내가 있어 보이고 뭔가 모르게 좀 내가 난 것 같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갈 텐데, 기도원의 모습이 여러분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으로, 여호와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자라면 제일 먼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의 실상을, 나의 실상을 정확하게 본 눈을,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쌓였던 거품들이 싹 빠져버리고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두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로소 뭐예요? 내 모습의 실체가, 나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인지, 얼마나 참 쓸모없는 자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껴있기 때문에. 내 경험, 내 경력, 내 지식, 내 직분, 내 열심, 내 의, 내 자존심, 내 자존심, 내 의, 내 자존심, 내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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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존심, 내 열
이와 같은 거품들이 잔뜩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벗겨지지 않는 한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기드온이 바로 그런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모든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내가 안심을 하고 평안을 누리고 나름 그래도 염려, 근심, 걱정을 덜 만한 이런저런 비빌 언덕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가차없이 다 헐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비빌 언덕, 저런 비빌 언덕,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내 캐리어가 될 수 있고 내 직분이 될 수 있고 내 종교적인 열심이 될 수 있고 내 의와 내 노력이 될 수 있겠죠. 저를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잘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비빌 언덕조차 없어. 기댈 곳조차 없어요.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작은 배 한 척 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여러분, 그 망망대해에 그 작은 배 한 척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대해를 다닐까요? 뭘 가지고? 그 배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살 수 있고 염려할 것이 없겠지요. 오늘 기도원 앞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너 죽지 않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냥 립 서비스인가요? 잠깐 우리를 좀 안심시켜 주시려고 그때 그 순간에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립 서비스를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신앙에서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이 곧 뭐죠? 약속의 말씀이죠. 곧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확증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절대 죽을 수도 없고 두려워할지도 말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그래 할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잖아요.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그 확증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죠. 당연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뭐 물질이 풍요하면은 아무런 염려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불안이 없어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평안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확증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자락에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드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여호와 샬롬이 함께하면은 그 어떤 형편, 환경, 상황,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와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붙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니까 이런저런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내게 붙들어 주신 은혜야. 그러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노력과 열심입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뭐 예수만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런 열심도 수고도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자리 지키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죠. 틀림없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처음도 끝도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뿐이지요.
그건 우리 머리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뭘 뜻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 말은 아는데, 그 결과론적인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뭔 뜻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곧 뭐예요? 그 원리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원리가 뭔지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 즉슨 여러분,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도,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지혜를 주신 것도, 환경을 주신 것도,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예배하심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여러분 몸져 누워 있는데 건강하지를 못하는데 뭔 일을 할 것이며, 내가 이런저런 환경 상황 때문에 불안해서 답답해서 머리가 온통 하얗는데 뭔 지혜가 나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방 우겨쌈을 당하게 만드셔가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여러분 뭔 여러분 길을 열 것이며 누구를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의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집을 한번 보세요. 그게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까?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가상에서 복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고,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 아니 거짓 신앙인 거죠. 그게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부도가 나서 한순간에 그 직장의 일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앞장서 가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달리 할 것이 없더라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가요 진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를 내 심령에 품고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로부터 나온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열심인가, 이거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은 자꾸만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부디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